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죠. 결코 육신으로는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내 생각이 대단하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전부 이쪽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더 낮아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 마음이 내 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고난이 있게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게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더 고난이 온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된다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생활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죠. 짐승에게
짐승같이 살아라 그런 말 안 하죠? 짐승이니까. 마땅히 짐승으로 살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사람같이 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짐승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태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무서운 심판과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과 같은 불이 그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을 태울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받은 자가 볼 때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혼을 생각하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망길에서 천국 가는 생명길로 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이 다 들어있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는 사람이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은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실 나귀 새끼를 건넌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모든 되어질 일을 다 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실 때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 믿음이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은 했으나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은 없었다고 말해요. 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준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 능력 앞에 사탄이 떠난 거야. 베드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힘쓰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은 영.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께서 증언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죄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예수님을 위하여 행함이 전혀 없는 흉악한 강도로 살아온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에요. 낙원이라는 곳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시 후에 돌아갈 본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니 뱀이 아담을 미혹했다면은 아담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 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악과 결코 먹지 않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안에 하와에게도 주지를 않아요. 그런 일을 안 해. 안 한다는 것을 뱀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와의 그 미혹이
뱀의 계획에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뱀은 미혹했고 하와는 뱀에게 미혹됐고. 그래서 인류의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또 공격을 받고 많은 사망자가 또 속출했고,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또 폭격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제안을 사라에게 한 것이 아니죠. 사라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 같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 아랍 국가 족속들이에요. 중동의 이 전쟁이 아랍 국가들과 형제들과의 싸움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있고 미혹하는 귀신들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이 있고 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그토록 많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믿으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사랑할 것이 없어서 전부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정욕으로 살게 귀신이 속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있는 거야.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대는데, 하와가 뱀에게 핑계를 대는데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 하와에게 있다니까. 아담에게 있다니까요.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 이것이 이 사탄의 속성이야.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먼저는 기생가, 신분이 기생이야.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할 신분이 없는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해요?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 그 속에서 오벳을 낳아.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독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간 거야. 모리아산까지가 3일 길인데,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우리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내 힘으로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강압적으로 안 들어오셔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이토록 좋아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죠. 애굽이나 소돔성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좋아, 애굽이 그토록이나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출애굽되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애굽이, 세상이 좋아서, 소돔성이 그토록이나 좋아서 멸망당할 애굽이 이렇게 좋고 소돔성이 좋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 소망이 소돔성에 있으니까, 내 삶의 터전이 소돔성에 있잖아요. 세상을 끊지를 못하잖아. 그게 노쇠처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애굽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또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리. 다윗같이 찬송 많이 부른 사람이 성경적인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 기뻐하신 거예요. 이세 아들 가운데 이름도 없는 그 아들 말제, 그래서 왕으로 뽑을 때 이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 아버지 이세가 볼 때 다윗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구별하실 때 없다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아들이 이게 다냐? 아,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양떼들.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 와. 뒤늦게 온 게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구약시대의 성령 기름 부음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참이 아니라. 참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참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선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인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부끄럽게 태어났어. 솔로몬은 우리야 장수, 다윗의 충신 우리야의 장수 아내야 밧세바.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야 장수를 고의로 요압 장군으로부터 죽게 전쟁터에서 앞장서 죽게만 하고, 고의적 살인이야 이거는.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뺏은 거야.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물론 이제 죄 가운데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은, 그래서 시편의 6편 6절에서 왕의 침대를 적실 만큼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잉태하게 하셔서 낳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야 최초로
최초 성전 건축한 사람이야, 솔로몬이.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전통으로 사람이 지은 이 건축한 이 건물이 성전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은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에요. 성전은, 영적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이 있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몰아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승천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야,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부활신앙이 없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은 거야. 마지막 한마디. 사람이 죽을 때 거짓말하고 죽는 사람은 없죠. 다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비밀까지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걸 유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해. 사실을 말하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 한마디가 유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니 모두에게 한 120명쯤 되더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 성령이 임하는데 한 12사람쯤 되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야. 13절에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셨는데 아직도 미혹하는 영을 그대로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로 악한 자의 것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이 세상 환경, 미혹, 핍박, 내 생각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이기게 하신 이는 성령님.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성령.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돼버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몇 년, 몇십 년 다니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왜? 지금까지 내가 한 거야. 내가 선을 행했고 의로운 행실을 했고 그것으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다 죄인이야. 기생 나또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도 바세바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얻었도다.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시면 좋은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마귀가 사탄이 세상 임금이야. 요한일서 5장 19절. 자, 그렇다면은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 분인나가 그 좋은 사람이야. 한나에게는. 요셉에게는 이보 형제들이 있어야 돼.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을 주셨죠. 다윗이 먼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야.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야,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이 되는 거야. 다윗 왕.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시지, 다윗 왕. 사울을 왕이라고 안 하셔요.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사울을. 악역을 담당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은 내 생활 속에서 때때로 밀려오는 내 생각,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소돔성을 사랑하였던 내 마음이 의롭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토록이나 중요하다보다 김바울 목사가 강조를 해도 자꾸 그럴 만한 어떤 다른 기도를 자꾸 생각해요. 고상한 기도, 사람들로부터 기도 잘한다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야.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기도를 안 해요? 날마다 그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3번 해야 돼. 한 번 하지 말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고 20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좋은 것을 내 것으로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데 이게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나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종교.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걸 누리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사실. 기독교의 교리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 누가 뭐라고 하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줘요? 우울한 마음을 누가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줍니까? 원망 불평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좋은 걸 주셔요. 마귀가 자꾸 안 좋은 걸 던져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골로새서 2장 3장 2절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입마음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끔 해야 돼.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지만 정작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교회 밖에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 소리는 그토록 잘 들려.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은 그 안에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세상 말을 듣는 그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주의 음성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내가 회개해야 내 마음이 비워져. 회개는 물 세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구원하는 편이니, 회개하고 내 더러운 마음밭이 깨끗해질 때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 성령으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순서는 회개가 먼저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본향이, 천국이.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사랑하는데 형제들아, 견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으라.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야.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니 나는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체험한 거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주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할 것밖에 없다. 세상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화려하고 사탄의 속성이 점령 안 한 곳이 없어. 유럽의 각 나라들은 더 심해요. 이 정도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서양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똑같아.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 전부 사탄의 관계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좋다, 아름답다 하면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시편의 147편 1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창세기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이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짐승에게는 짐승같이 살아라 그런 말을 하네. 사람에게 짐승같이 살지 마라. 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사람보다 나은 짐승들이 있다니까. 짐승은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배반 안 해. 그러나 사람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생각으로 잘 되는 인생 살아서 뭐 하려고? 그건 죽은 것인데. 그러면서 세상 사랑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건 이미 죽은 자들인데,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데 그런 인생 살아서 뭐 할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게 영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야.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에서 만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야. 날마다.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 마귀를 멸하실 것, 나를 살리신 능력,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신 그 능력,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믿음만 있으면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예수를 부인해. 내 생각이 더 커서 탐심과 정욕에 미혹되어 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언제 죽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부유한 자로, 건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심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이제 몸이 죽게 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입성하여 잠자고 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